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17절 18절입니다. 우리 여호와의 손에서 그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네가 이미 비틀거름을 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하였도다. 네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너의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깨라는 말은 뭡니까? 잠자고 있다는 말이죠. 잠자고 있다는 말은 뭐예요?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잠자는 자와 같이 봐도 들어도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잠자는 자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잠자는 자는 죽은 것은 아닙니다.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가 잠자는 자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보면은 온 세상이 온통 다 깊은 잠에 빠져서 세상이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자기가 무슨 행동을 하며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마치 마약과 술에 취한 것 같은 것이 오늘 바로 이 종말의 오늘 온 세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보든지 심리학이나 상담학적으로 보든지 정상적인 건강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해서 다 심리학적 상담학적으로 보게 되면 다 중환자들입니다. 정상적이고 건전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영적으로 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음료의 술에 취해서 포도주에 취해서 자기의 심판을 재촉한다고 그랬습니다. 이사야가 일찍이 이 사실을 꿰뚫어 보고 앞으로 있을 유다의 멸망을 미리 내다보았고 또 이사야 자신은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요. 아모스와 호세아가 그렇게 외쳐도 전혀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 바로 그 이스라엘의 종래는 이사야의 생존의 목전에서 아수르에게 심판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아수르에 끌려갔고 다메섹에는 사람을 죽인 대량 학살의 피가 다메섹을 강같이 흘렀다고까지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거를 이사야가 보고 너희 유다는 너희 형제인 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보고 너희는 깨달아야 하지 않느냐, 너희는 저들과 같이 되지 말아야 하지 않느냐. 이사야가 이제 곧 닥칠 유다의 심판과 멸망을 바라보면서 애타게 외치는 것이 바로 오늘의 이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정신을 차리고 일어설지어다. 너희 형제 이스라엘을 심판한 그 하나님의 채찍이 너희 머리 위에 지금 떨어지게 되는데 너희는 그 이스라엘이 간 그 길을 따라서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그 하찮은 우상들 중에 하나로 섬기는 이 이중생활, 이 음란한 생활, 이 혼합주의, 바로 이스라엘이 망한 그 멸망이 너에게 지금 목전에 임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2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을 했습니다. 200년도 채 안 되죠. 한 150년 되죠.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하박국과 예레미야가 똑같은 메시지를 그 땅에 외쳤습니다. 1차 포로 사로잡혀가고 2차 포로가 사로잡혀가고 이제 3차로 바빌론이 침공을 해서 예루살렘을 1년 반까지 지금 에워싸고 포위를 하고 있는데도 거짓 선지자들은 아무 일도 없다. 아무 일도 없다. 평화로다 평화로다. 평화만 외치며 이미 저들의 왕과 백성들이 1차, 2차 사로잡아 갔지만은 아무 일도 없다. 우린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우리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 중에 빼어낸 또 하나의 지파이기 때문에 저들은 망해도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사로잡혀간 자들도 2년 안에 다 돌아올 거다. 걱정하지 말라. 그래 예레미야 13장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예언은 그 예언이 어떻게 됐는가 결과가 증명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이 지금 너희 목전에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빨리 하나님의 채찍에 항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채찍에 순응하라고 목이 메이게 외쳤습니다. 쥐어라! 저놈의 새끼 죽여버려! 웅덩이 갖다 쳐놓고 예레미야가 예언한 모든 그 예언서들을 요약망이 짝짝 갈기갈기 다 찢어서
다 불태워 없애버렸습니다. 점을 갖다가 없애버려 구덩이 갖다 가뒀습니다. 그러나 끝내 유다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거짓말에 속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열심히 제사만 열심히 지내면 된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 그냥 여호와 야긴만 하는 게 열심히 제사만 지냈습니다. 오늘의 한국교회가 꼭 같습니다. 오늘의 세계교회가 꼭 같습니다. 열심히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북치고 푸닥거리나 하면 아무 일도 안 생기고 모든 게 다 잘 될 줄 생각하는 절간에 가서 빌고 오면 뭔가 잘 될 것처럼 생각하는 것 똑같은 샤머니즘.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지고 끊어졌는데 열심히 푸닥거리면 하면 모든 일이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이제 있는 것이 옛쪽에 있었고 장래에 있었고 또 옛쪽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이것이 성경의 역사관입니다. 똑같은 모델, 똑같은 본질, 똑같은 원리가 시대와 사람과 무대만 바꿔가면서 똑같이 반복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멸망이 유다에게, 유다의 멸망이 주 70년의 예루살렘의 심판으로,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예루살렘의 멸망이 오늘 이 시대의 종말의 모습으로 똑같이 반복되고 하나도 털 것만큼도 다른 것이 하나도 없어요. 공통점이 있다면 술에 취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겁니다. 깨어나지를 못하고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신 마태복음 10장 맨 처음에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네 가지 밭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네 가지 밭은 뭡니까? 네 가지 밭의 비유의 키워드는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길바닥은 뭡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깨닫지 못합니까? 교만하고 완악하고 강팍하고 자기 의지, 자기 의, 자기 주장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뚫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돌짝밭은 뭡니까? 받을 때 잠깐 기뻐하다가 해가 쨍쨍 나면은 뿌리가 없어서 말라 비틀어져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돌짝밭은 뭡니까? 깨닫는 것 같지만은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의 체계와 바탕이 없는 거예요. 감정으로만 그냥 반짝하고 옳다 그르다 진리를 알지 못하고 좋다 싫다 기분으로만 반짝반짝하다가 그냥 조금만 시련과 어려우면 까불어 하고 내몰라라고 뒤로 발락 나가 넘어지는 철새처럼 이 교회 저 교회 좋다 싫다 떠돌아다니는 꽃 같은 무리들입니다. 가시덩굴은 뭡니까? 가시덩굴은 주님이 해석한 그대로 세상의 재리와 탐욕과 온갖 욕심과 탐심과 복잡한 거에 한마디로 생각이 복잡하고 사탄의 쓰레기, 세상의 쓰레기, 근심, 불안, 염려, 걱정, 불평, 원만, 미운, 시기, 다툼 온갖 사탄의 쓰레기로 가시덩굴처럼 꽉 차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왜? 지금 세상이 다 컴컴하고 지금 밖에 눈이 오고 지금 야단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비행기 타고 불과 몇 분만 올라가면은 해가 쨍쨍 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의 태양빛, 진리의 빛은 항상 비추고 있는데 왜 여기 컴컴하고 이게 우중충하고 왜 이렇게 우울해집니까? 왜 우리 마음이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평화가 없고 사랑이 없고 왜 이렇게 우리 마음이 오늘 날씨처럼 이렇게 우중충합니까? 똑같아요. 근심, 불안, 염려, 불평, 원망, 비시기, 미움, 다툼, 분쟁 마귀의 쓰레기로 꽉 차 있기 때문에 말씀이 있어도 기쁨이 없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우리 마음에 그것이 들어오질 못하는 거예요. 이 쓰레기에 가리워져서 이 쓰레기를 걷어내야 됩니다. 자기 의와 자기의 교만과 자기의 자의식을 깨뜨려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빛, 의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춰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16절에서 눈은 봄으로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눈은 봄으로 귀는 들음으로. 제자들이 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는 저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를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 이사야의 말이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 당시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와서 말씀하셔도 저들은 그를 보아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행하는 그 엄청난 사람이 할 수 없고 하나님 밖에는 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일을 하는 것을 저들의 눈으로 보면서도 그가 누구며 그가 하는 일이 누가 하는 일인지를 보아도 알지 못했습니다. 권세 있는 자의 말씀과 같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저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믿지를 못하고 저놈 죽여라.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어깨를 들먹거리며 가슴을 출렁거리면서 헉헉헉헉 흐느껴 울었어요. 거기는 눈물줄을 흘린 게 아니에요. 통곡을 했다는 겁니다. 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새끼를 품같이 내가 너희를 품으려고 한 것이 몇 번이었더냐. 너희가 평화에 관한 것을 알았다면 좋았을 뻔하였다. 그러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이 성이 다 멸망하고 말 것이다. 결국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사야가 말한 대로 예루살렘은 깊은 우상과 사탄의 잠에 빠져 있다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을 보면요. 환경과 조건이 아닙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어느 가족이든지 가족 문제입니다. 부부 문제예요. 부모와 자식의 문제예요. 껍데기로 다 번지르르한 집에서 번지르르하게 다 살고 있지만은 카텐을 들치고 조금 들여다보면 엉망진창들이에요. 집집마다. 거기 과연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게 과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가족입니까? 우리 아까 찬송 불렀습니다. 초막이나 금고리나 내 주에서 모신 것이 고대나 하늘나. 이게 크리스천의 가족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주의 가족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왜 우리 마음이 평안이 없고 감사가 오고 기쁨이 없습니까? 왜 우리 가정에 왜 찬성이 끊이지 않고 왜 우리 가정에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용서와 내 주에서 모신 것이 고대나 하늘나라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내 마음에 우리 가정에 왜 이루어지지 못합니까? 왜 교회 안에서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서로 비평하고 비난하고 왜 생족 같은 마귀의 소굴이 되고 있습니까? 깨닫지를 못해요. 자기가 하는 행위, 자기의 감정, 자기의 말, 자기의 생각, 자기가 지금 뭘 하고 있으며 자기의 상태가 뭔지 이거를 전혀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깨닫는 것 이상 복이 없어요. 환경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깨달음이 모든 문제 해결의 키입니다. 영적으로나 인간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비즈니스로나 인생으로나 인간관계나 깨닫는 거 하나 바로 깨달으면 진리대로 바로 깨달으면 거기에 해결책이 나오게 되고 거기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불평 원망이 변하여 감사가 되고 신명기에 보게 되면은 모세가 마지막 모압 땅에서 그 우매무지한 백성들에게 마지막 목숨을 다 내놓듯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 백성이 왜 이렇게 완악하고 왜 이렇게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느냐. 하나님이 깨닫는 마음을 주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깨닫는 마음. 깨닫는 것은 누구 엿장사 마음대로 깨달아지는 건 아닙니다. 세상 지식으로 깨닫는 게 아닙니다. 박사학위 100개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의 지혜가 지혜가 아닙니다. 지혜서에서는 지혜를 세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는 호크마, 하나는 하나님의 법을 사람의 삶에 자기 삶에 적용시키는 능력, 그게 지혜입니다. 또 하나는 세상 모든 것을 올바로 보고 분별하고 판단하는 가치관, 뭐가 옳고 뭐가 그르고 뭐가 소중하고 뭐가 덜 소중하고 이 모든 것들을 분별하는 가치관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사람이 땅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 아는 지혜. 이거 오늘 마태복음 13장 16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눈은 봄으로 귀는 들음으로 즉 깨달음으로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51장 17절 말씀에서도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뭘 깨라는 거예요? 첫째는 눈에 보이는 세상을 보면서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의 멸망이 임박하는 모든 주변 상황 정황을 보면서 깨달으라는 거고 가치관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걸 보고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아가서 이런 심판이 가까워오는 원인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올바로 깨달으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는 영적인 지혜, 하나는 삶의 지혜요. 하나는 하나님의 법을 삶에 적용시키는 믿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사람에게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자기 주장이 포기돼야 됩니다.
자기가 완전히 깨지고 포기되고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 신뢰, 전적인 복종, 전적인 신뢰, 절정인 의지로서 죽으면 죽고 살려면 살고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이런 절대적인 복종과 신뢰의 이 삶의 능력이 지혜지 머리 뱅뱅 돌아가고 굴리는 게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햇바닥으로 목사가 말 잘하고 설교 잘하는 게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지혜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너무 많아요. 그런 햇바닥 가지고 머리 가지고 굴리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괴롭고 피곤하고 어지럽고 위험해지고 있는 거예요. 눈은 봄으로 귀는 들음으로 결국은 이스라엘도 유다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도 유다도 망했고 마지막 예루살렘도 초토화되고 다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오늘 어떻습니까? 오늘은 전 세계가 총체적으로 다 취했어요. 보아도 들어도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외쳐도 다 콧방구 치고 다 비웃어버리고 맙니다. 저희들의 기분이 맞지 않으면 다 이단이요. 저희들 생각이 맞지 않으면 다 이단이요. 저희들 마음에 맞지 않으면 다 잘못됐고 기준이 없어요.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몰라요. 믿거나 말거나 지금 온 세상은 단일 종교, 단일 정부, 단일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는 유태인에 의한 세계 통치, 소위 신사도운동이라서 말하는 다윗 장막의 회복, 예루살렘에서 유태인이 전 세계를 다스린다고 하는 팍스 이스라엘, 위대한 다윗의 왕국이 다시 와서 온 세계를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다스린다고 하는 이 망상이 아니에요. 현실로 지금 건강보호법과 베리칩을 비롯해서 각양각색으로 지금 그 음모가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현실로 얼마나 지금 가속적으로 지금 준비되고 진행이 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린 지금 평화로운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미국이 평화로운 줄 아세요? 쥐도서도 모르게 법을 하나씩 다 고치고 있어요. 지난번에 노아법에 대해서 내가 신문에 썼지만은 그 노아법이라는 게 요란스럽게 간판 걸고 기독교 핍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딴 법 속에다가 그런 거 하나씩 자꾸 독약을 집어넣는 거예요. 미국은 지금 세계의 가장 대표적인 민주국가요,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는 나라로 지상낙원처럼 알려져 있지만은 이 지구상에 지금 파쇼로 가고 있는 맨 선봉에서 파쇼의 깃발을 들고 가고 있는 그게 바로 미국입니다. 종말의 심판에 맨 앞장서서 가고 있는 게 바로 미국입니다. 지상의 천국이 사탄의 왕국의 지옥에 맨 앞장서서 지금 가고 있는 이 음모의 지금 중심에서 앞장서 가고 있는 것이 바로 미국입니다. 이걸 누가 압니까? 말해도 몰라요. 믿질 않아요. 음모론이라고 그냥 비웃어버리고 말더라고요. 오늘 한국은 종말에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샘플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볼 수 없는 종말의 사탄의 역사들과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과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가 얼마나 지금 가까워 왔는지 계시록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포도주에 취해서 음료의 포도주에 취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재촉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그 포도주 틀을 밟을 때에 그 피가 튀어서 사방에 튀어나가는 그런 임박한 심판이 우리 목전에 이른 이 종말의 심판의 샘플이 바로 오늘의 한국입니다. 그 키워드는 하나입니다.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보아도 들어도 알지를 못해요. 마지막 양심에 등불여야 하는 세상이 다 캄캄하고 어둡고 혼란해도 마지막 한 촛불같이 마지막 빛을 발해야 하는 교회와 목사들과 주의종과 종교가 타락하면 양심의 마지막 햇불인 종교가 타락하면 어느 시대의 역사를 봐도 종교는 마지막 양심의 등불이요. 종교가 그 종교 구실을 못하고 교회가 교회 구실을 못하고 주의종들이 주의종의 구실을 못하면 그건 끝장입니다. 그게 거짓선자들이 아닙니까? 더 이상 볼 거 없어요. 오늘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한국은 더 이상 볼 거 없어요. 오늘 한국은 금년에 대한민국이 앞으로도 천성을 하느냐 천성하지 못하느냐 정말 자유시장 경제를 중심으로 하는 헌법을 지키고 헌법에 의한 대통령이 이명박으로 끝나느냐 아니면 또 한 번 기회가 있느냐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서울이여 깰지어다 서울은 지금 박원순이의 빨개 손에 완전히 다 들어가 있어서 모든 인사를 그냥 파격적으로 다 빨개로 다 바꿔버려요. 국장이야 몽땅 다 바꿔버려요. 모든 법을 다 고쳐버려요. 잘 되고 못 되고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입법, 국회, 사법,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을 비롯해서 모든 정보기관과 모든 법을 쥔 사람들, 행정, 청와대로부터 구석구석 무슨 인권위원회, 무슨 위원회 할 것, 몽땅 빨개가 꽉 차 있어가지고 대한민국은 붉은 용에 붉은 포도주에 몽땅 취해가지고 살 길과 죽을 길을 모르고 선안함이 두동강이 나고 분명히 북한의 대포가 와서 떨어졌는데도 연평도 포격이 이게 이명박 때문에 이렇게 됐다. 선안함은 음모다. 이런 놈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움직이고 있고 역사상 이런 때가 없었어요. 이저 말해도 말할 수 없이 혼란해서 다 술에 취했지만은 그때는 다 미신에 취했어요. 당시 총독부 조사에 의하면은 15명에 하나 정도가 다 무당 점쟁이였다고 합니다. 미신에다 취했어요. 오늘은 붉은 악마의 포도주에다 취해서 온 나라가 대한민국은 깨져야 되는 나라요. 남북이 조카 통일돼야 우리가 살 길이 생긴다고 생각하는 이 어리석은 일들이 지금 상식으로 통하고 있어요. 무슨 말을 가지고 이걸 다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는 얘기는 더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취해도 단단히 취했어요. 완전히 마비가 됐어요. 마약에 취해가지고 술에 취해가지고 이제는 정신을 차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남한이나 북한이나 지금 서로의 찬스요 또 결정적인 위기에 와 있습니다. 이 기로에서 이것을 정말 기회로 삼으면은 남북 통일의 문이 여기서부터 서서히 열릴 수가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러나 이 기회를 기회로 잡질 못하고 위기를 위기로 알지 못하면은 진짜 위기가 되는 것이고 위기를 위기로 알면은 그 위기가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금년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한국의 목사와 교회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사탄의 붉은 악마의 이념의 술에 완전히 취해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과 목사들과 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선과 악을 분별하고 사탄의 영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고 살 길과 죽을 길을 구별할 수 있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나도록 우리의 기도 제목을 1년 금년에 여기에 집중해야 할 줄로 압니다. 정신을 차려야 살아요. 호래에게 물려가도 정신을 차리면 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호래의 아가리에 우리 머리가 다 들어가 있어요. 대한민국이.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면 살아날 수 있어요. 살아날 뿐만 아니라 세계가 깜짝 놀랄 엄청난 도약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런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절호의 기회를 결정적인 멸망의 기회로 만든다고 하면은 영원히 다시는 돌이킬 기회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가서도 돌아올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역사의 마지막 종말이면 시간이 없어요. 언제 조카 통일됐다가 다시 정신 차리고 깨어서 다시 해방돼서 다시 자유평화로운 대한민국이 만들어질 그런 시간과 기회는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이제 끝나는 거예요. 북한은 북한대로 이 기회에 저희들이 살 길이 무엇인지 정신 똑바로 차려서 남한과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같이 해서 자유시장경제에 의한 자유평화통일로 북한이 복음화되어 정말로 영으로나 육으로나 진짜 살 길이 되는 그 길이 있는데도 저들은 아직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금년 내내 우리가 여기에 목숨을 걸고 서울이요 깰지어다 깰지어다 평양이요 깰지어다 깰지어다 여기 17절에 보게 되면 18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너를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가 없도다. 문제는 리더가 없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그 시대에 별은 있었습니다. 세속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그 시대에 별과 같은 존재가 있었어요. 일제말기와 또 일제 초기에 도산한 장호 같은 민족의 불빛을 밝히는 리더들이 있었어요.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서 투쟁하고 싸우는 이승만과 같은 그러한 리더들이 있었어요. 뭔가 기둥이 있고 중심이 있고 앞에서 횃불을 들고 나가는 빛이 있었어요. 어느 시대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듣거나 말거나 믿거나 말거나 선지자는 있었어요. 오늘 한국에는 선지자가 없어요. 빛이 없어요. 방향을 제시해주는 리더가 없어요. 선지자란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해주는 겁니다.
목사란 방향을 제대로 제시해 주는 겁니다. 지도자란 방향을 제대로 제시해 주는 겁니다. 사냥개를 포인터라고 합니다. 포인터도 물론 여러 종류가 있어요. 사냥개도. 그러나 그걸 통칭해서 일반적으로 사냥개를 포인터라고 합니다. 왜 사냥개를 포인터라고 하냐면 사냥개는 사냥을 나가서 사냥개의 무대는 들입니다. 산입니다. 거기 나가야 제사장. 사냥개는 자기 사명을 알고 있어요. 거기 나가서 돌아가면 똥내 맡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무슨 냄새를 맡아야 하는지, 지금 자기의 주인이 곰을 잡으러 왔는지 꽁을 잡으러 왔는지 그거를 대충 압니다. 그래서 사냥터에 나가서 꽃비를 딱 풀어주면은 그 사냥개는 그 사냥터에서 무엇을 내가 추적해야 하는지 자기 사명을 알아요. 곰이면 곰, 꽁이면 꽁. 다른 냄새 안 맡아요. 수많은 냄새들, 수많은 짐승 냄새 다 맡지만은 자기의 목표를 알아요. 냄새 맡고 다니다 자기가 따라야 할, 추적해야 할 냄새 하나 딱 맡으면 다른 냄새, 세상 무슨 냄새가 나도 절대로 딴 냄새 안 맡고 그 한 가지 냄새만을 맡고 계속 추적해 갑니다. 추적해 가다가 어느 정도 거리가 가까워지면 딱 거기에 멈춰가지고 딱 고정해요. 꼼짝하지 않아요. 가만히 있고 꼬리를 바짝 들고 주인에게 포인트를 해줍니다. 포인팅. 여기다. 여기 뭐 있다. 내 앞에 뭐 있다. 준비해라. 사냥개하고 주인은 보이지 않는, 들리지 않는 교감하는 게 있습니다. 교감이 돼요. 교감. 딱 그 앞에 실타를 놓고 조준하고 딱 준비하고 있으면은 그때 사냥개가 팍 나가서 튕깁니다. 튕기면 거기서 곰이 튀든지 꽁이 나르든지 그러면 쏘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요. 이게 목사요. 이게 나라의 지도자요. 이게 그 시대를 이끄는 지도자인데 오늘날 그런 지도자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해마다 보릿고개에서 숙명적으로 그냥 그저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던 보릿고개와 이 지긋지긋한 가난. 박정희라는 사람은 포인터예요. 이 가난을 그여이 내가 역적으로 몰려도 내 무덤에 침을 받더라. 내가 역사에 역적으로 몰려도 5천년의 지긋지긋한 민족적인 역사적인 이 가난의 고리만을 끌어놓고야 말겠다. 잘 살 수 있다. 잘 살 수 있다. 선지국을 바라봐라. 포인팅했어요. 우리도 저들처럼 잘 살 수 있다. 포인팅을 했어요. 매일 아침 마을마다 스피커 놓고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정신혁명을 일으켰어요. 전부 다 비웃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따는데 김대중, 김영삼이 뭐 했는지 압니까? 불도저 앞에 가서 둘러서 나라 다 팔아먹고 나라 망한다고 그랬어요. 그놈들이 노벨상 타고 그놈들이 그 덕을 보지 않았습니까? 이게 똥개와 포인터의 차이예요. 그 똥개들이 포인터의 덕을 보고 있어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저절로 부흥됐습니까? 한국교회를 오늘까지 이끌고 온 별들이 오늘까지 이렇게 순교와 눈물과 땀과 희생과 금식과 피를 말리고 기름을 말리면서 산골짜기마다 봉우리마다 가는 곳마다 그냥 주여 주여 금식하며 그렇게 기도한 60년대 70년대 이 50년대 이 금식하는 종들의 그 피와 땀과 눈물에 그 터 위에 오늘의 한국교회가 오늘의 한국 경제가 일어났는데 그 덕을 보는 똥개들이 이걸 전부 다 썩게 만들고 지금 망하게 만들고 있어요. 똥개를 끌고 나가면 골치 아파요. 목표가 없어요. 그러니까 돌아다니면 이리 갔다 기리산 돌아가면 여기 쿡쿡 저기 쿡쿡. 이게 오늘의 똥개 같은 목사들이야.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교회여 깰지어다. 민족이여 깰지어다. 서울이여 깰지어다. 평양이여 깰지어다. 깨어나는 것밖에는 깨닫는 것밖에는 다른 희망이 없어요. 어떻게 깨닫습니까? 하나님이 깨닫는 영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세요. 깨닫는 영을 주셔야 돼요. 우린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이 할 수 없어요. 누가 아무리 외쳐도 안 돼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교회와 목사와 대통령과 말단의 어린아이까지 깨닫는 영을 주시도록 금년 내내 우리 목숨을 걸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평양과 북한의 동포들이 우리가 살 길이 뭔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깨닫는 지혜와 영을 주시도록 금년에 남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계를 이끌고 오던 미국이 세계를 지금 사탄의 왕국을 만드는 데 앞장서 가고 있는 미국이 미국 교회를 위해서 미국 교회가 깨어나도록 미국의 정치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도록 본래 하나님께서 위대한 아메리카에 두신 비전을 하나님의 뜻을
세상 끝날까지 이룰 수 있는 위대한 아메리카, 진정 하나님이 기뻐 들어쓰시는 위대한 아메리카, 진정 하나님이 기뻐 들어쓰시는 마지막 위대한 영적인 이스라엘 대한민국으로 들어서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이 미국과 대한민국과 북한에 깨닫는 영을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시도록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